할렐루야.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여인들은요, 공포와 또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었지요. 저는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의 삶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들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나 속속 들어오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마터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한낱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냥 남아있을 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활을 접하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믿음이 확고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했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었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고 그 말씀을 믿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부활절을 다시금 우리가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리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들, 이 부활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몇몇 제자들이 경험했던 주관적 사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고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주님을 만났고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도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적인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는 그 삶을 두고 참 경이로운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예요. 먼저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그 믿는 것에 대해서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떠했느냐? 겁에 질려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잘못하면 죽는 것이 아닌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관가에 끌려나가거나 매를 맞는 것 따위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매우 논리 정연했고 그들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았는데 어찌나 그의 말이 확신이 있었는지 신문하던 공회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깜짝 놀라며 얻었던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래 변해됐구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이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숨겨놓고 그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숨겨놓았다면 그들 스스로 세상을 속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렇게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보인 행동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행동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최근에 극적으로 변화되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분명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척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여 그리스도인 모두를 잡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의심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의 변화를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본래 그의 이름은 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후에 그는 작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가 증거하는 말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LT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도 역시 그것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는 죽어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죽은 사람 중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NLT 성경에서 보면 패소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해받았다. 이 패소온 받았다, 전해받았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또 내가 패소온을 해준다,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달받고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캐리그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리그마, 선포라는 뜻도 있고요, 설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뜻이 강한 것이 캐리그마예요. 그러므로 이 캐리그마는 기독교 선포의 중심 메시지죠. 오늘날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설교 중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이 케리그마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았나요?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누굴 통해서 받았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바울에게 이 케리그마를 전달해 준 사람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바울은 직접 받았어요. 누구에게? 예수로부터 직접 케리그마를 전달받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한 길가에서 바울은 아주 극적인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향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외치죠. 그렇게 바울이 외칠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예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누구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말씀하시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로구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로구나. 이런 영적 체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이런 말씀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대로, 이 말씀을 이제 이 본문을 쭉 여러 번역서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보다가 이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경과 다르다는 것 좀 보게 됐는데, 이 성경대로 NLT 성경에 보니까 Just as the Scripture said라고 했고, NIV 성경이나 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렇게 Scriptures, 모두가 그 성경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번역한다면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신약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22편이나 호세아 6장 2절이나 이사야서 53장, 시편 16편 10절 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증언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본문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받은 복음, 그 캐리그마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전달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 그리고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이 캐리그마를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이 복음의 핵심, 이 캐리그마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달받았습니다. 2023년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캐리그마를 전달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달받은 이 복음의 핵심, 이 캐리그마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여러분 새롭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 전달받은 캐리그마 속에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그리고 그 또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속에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없어도, 이 메시지가 없어도 설교가 가능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먼지 묻은 고전으로 취급받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부활의 진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된 복음, 그 캐리그마,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간직한 자 되었으니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 가족, 내 이웃을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캐리그마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전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낮은 곳을 향하여 섬김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